반갑습니다. 소심하게 손을 흔들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는 친구들, 네, 반가워요. 오늘 마지막 수업 하나를 하고 집에서 6시 못 돼서 출발한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막히네요. 이게 퇴근 시간이기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다들 대중교통을 꺼리니까 많이 막힙니다. 이제 오다가 제일 많이 막혔던 데가 우면산 터널이에요. 이제 터널이 딱 2차선인데 돈 받는 구멍은 4군데인데 이제 병력 형상이 심해지면서 이 터널 안에서 차들이 하나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그런 경우들을 좀 당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터널에 갇혔는데 전혀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숨막히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나요? 여러분들 삶에서는? 그 다음에 옆을 보면은 왜 다른 차선들은 막 쌩쌩 달리는 것 같은데 내 차만 고장나서 갓길에 세워둔 채로 망연자실 해야 되는 인생의 순간들.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만 비상 깜빡이를 킨 채로 갓길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 그런 경험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이야기의 제목은 이제는 말해야 한다. 이런 제목이고 내일이 하필이면 12월 12일 조두순이 풀려납니다. 이제 이 옥살이를 다 마치고 풀려나고 있어서 우리 사회에 성폭력 이랬을 때 그 성폭력의 고리가 지난번에도 박 교수님도 이야기하시고 백 교수님도 이야기하시고 다 성서 안에서도 가장 약한 부분 이제 이런데 성폭력 중에서도 특히나 아동 성폭력 그리고 그때 이 아동은 주로 여자 아이라고 하는 부분이 왜 구조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인지 조두순 사건 조두순 한 사람만 감옥에 가두고 지금 오늘 이슈들이 아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안산에 내가 먼저 간다 막 이런 문구들도 많고 근데 한 사람을 응징하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나? 이게 이제 우리의 근본적인 고민인 거죠, 언제나.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성경 한번 잠깐 볼게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잖아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왔다 이렇게 나와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침대에 남자랑 같이 있는 여자가 잡힌 거예요. 간음을 하던 중에 현장에서 잡혔으니까요. 그 다음에 4절에서도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슬리핑 위드 어 맨 남자랑 자다가 이렇게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왜 여자만 끌고 왔는지는 설명하지 않죠. 같이 있잖아요. 같이 있는데 남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3절에 이 여성을 가운데 세워놨거든요. 그러면 이 여성이 이 이야기의 중심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박 교수님이 구약에서 여러 가지 성폭력의 사례들 말씀해 주실 때 나왔던 이야기가 바로 이거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어요. 여자는 가운데에 서져 있는데 전혀 중심이 아니죠. 오히려 이 이야기의 중심은 뭐냐면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정치적 모략이 중심 내러티브예요. 그러니까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대 예수 그 사이에 희생 제물로 여자가 끌려온 거죠. 남자랑 만약에 정말 이 간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화간 이래서 상간 화간 이래서 여성의 동의 하에 같이 사랑을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성서라고 하는 세계가 우리가 늘 지금 보지만 2000년 전 문헌이란 말이에요. 여성의 성적 주체성, 자결권
이런 단어들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개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18세기 이후의 산물이에요. 인류 역사상. 그러니까 더더구나 그런 상황에서 2000년 전 문헌 속에서 이제 이런 단어가 잘못 사용되고 있는 부분들은 21세기 눈으로는 어이없죠. 어처구니가 없죠. 왜냐면 간음을 했다 그러면 남자가 같이 와서 여자를 변호해줘야죠. 우리는 사랑했습니다. 우리 그냥 사랑하게 내버려 두세요. 뭐 이렇게 해야죠. 근데 남자는 없고 여자가 끌려왔는데도 성서는 간음이래요. 이것은 강간일 확률이 굉장히 높죠. 여자 혼자 끌려왔다고 하면. 그리고 남자는 그 사회의 엘리트였을 겁니다. 이미 빠져나갔죠. 우리가 여기서 또 눈여겨볼 것은 말하는 주체들이에요. 누가 말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가운데는 여인이 서 있는데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죠. 그리고 나서 읽어보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죠. 가운데 여자가 서 있는데 이 여자는 철저히 투명인간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땅에다가 무엇인가를 쓰셨다고 하죠. 계속 쓰셔요. 예수님의 글쓰기는 그들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글을 쓰세요. 근데 그들이 떠나가는 순서도 성경이 너무 재미있죠. 아주 성경이 너무 디테일해요. 나이가 많은 이들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갔대요. 젊은 사람부터 떠나가면 안 되나요? 나이가 많은 이들부터 떠나가야 되나요? 나이가 많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하필이면. 그리고 그들이 다 떠나간 다음에 예수님이 드디어 입을 여시는데 이 여자에게 말을 거는 거죠. 그리고 여자가 처음으로 입을 엽니다. 11절에 가서야. 그리고 예수님이 또 여자에게 말을 하고요. 말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이제 저는 지식인의 글쓰기 이런 거 많이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이 땅에다 뭐 쓰셨을까? 성경은 또 그것까지 가르쳐주진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는 궁금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쓰셨는지. 기왕 요한복음이 특수 자료로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 이야기를 전달해 주기로 마음먹었으면 예수님이 땅에다 쓴 글도 알려주면 좋겠는데 요한복음은 행간은 우리의 역사적 상상력으로 메우라고 요한복음은 그냥 놔둬요. 여기서 이제 글을 쓸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 어떤 글쓰기를 하는 게 책임적인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글쓰기, 지식인의 글쓰기. 어떨 때 지식인은 어용이 되는가? 글 쓸 권리, 글 쓸 권력, 말할 권리, 말할 권력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권력을 잘못 사용하면 어용이 되는 것이죠. 어용이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현존 질서, 기득권 세력에 야합하는 글쓰기라는 거죠. 예수님의 글쓰기는 저항적 글쓰기였을 거예요. 성경은 밝혀주지 않지만. 그리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존재를 대변하고 옹호하는 글쓰기였을 겁니다. 가야트리 스피박이라고 하는 탈식민지 지식인이 있는데요. 이 여성의 명제가 서발턴도 말할 수 있는가? 이런 거예요. 서발턴을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면 하위주체입니다. 그러니까 하위주체라고 하는 말은 그것도 또 우리말로 더 알아듣기 쉽게 번역하면 갑과 을이에요. 아니 비행기 돌리라는데 땅콩이 입에 안 맞는다는데 거기서 말할 수 있나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비행기 안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니까 을들의 언어는 갑이 원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갑이 기분 좋은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감정노동이란 말 있잖아요. 말에서 더 들어가는 게 감정이죠. 근데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쁘다, 이렇게 하면 내 마음이 상한다, 이런 말들을 을이 할 수 있냐고요. 권력이 없는데. 그리고 내 생존과 생계가 저 사람 칼자루에 쥐어져 있는데 을들이 그런 말을 자기의 느낌, 감정, 마음, 생각, 뜻 이거를 있는 그대로 투명하고 정직하게 발화할 수 있냐는 거죠. 없습니다.
그래서 입이 있지만, 그리고 말도 하지만, 인간이 입이 있는데 왜 말을 안 하고 살겠어요? 그러나 그 말은 내 말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의 그 말, 성서는 인간을 주인으로 세우는 책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리고 주인이 된다는 거는 내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말을. 근데 우리는 이제 세상 살면서 자꾸 우리 안에 파노티콘, 온갖 그 카메라들이 돌고 있어서 걸리죠. 그 감시를 당하는데 어떻게 내 말을, 내 느낌을 그대로 전달하겠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여인은 전형적인 서발턴입니다. 그리고 이 서발턴에게 말을 건네는 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 있느냐? 없습니다. 그럼 가라.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본문은 다른 사본들에는 없다고 성경에는 또 나와요. 요한네만 갖고 있는 이제 특수한 이야기인데요. 언제나 그런 거 있어요. 우리가 성경책을 읽을 때 잘못하면 자꾸만 곁길로 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데렐라 이야기를 읽을 때 책을 잘 읽는다는 건 뭐죠? 신데렐라 이야기를 다 읽고 나서 사람은 고난을 받다가도 이렇게 성숙한 인간성으로 성장할 수 있어. 이러면 잘 읽은 거잖아요. 근데 신데렐라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잃어버렸다는 신발 한 짝, 유리구두 한 짝에 이제 마음이 뺏겼어요. 그래가지고 야, 사람이 유리를 신을 수 있어? 유리로 어떻게 구두를 만들어?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되겠어? 유리구두 신다 부서지면 이거 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리고 왜 이 구두는 그 나라의 모든 여자들 발에는 안 맞고 신데렐라한테만 맞아? 신데렐라 발이 기형이야? 신데렐라 발은 너무 작든지 너무 뭐 크든지 얘만 이래? 신데렐라의 잃어버렸다는 유리구두의 발 호수는 몇이었을까? 이런 식으로 성경을 만약에 읽는다면 이거야말로 오독의 전형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읽는 책이 아니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이야기도 늘 핵심은 그게 아닌데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설교를 하거나 전달을 할 때 언제나 마지막 구절 가서 너도 죄 짓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여자는 죄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려고 그래요. 핵심은 그게 아니죠. 정치적인 대결 구도 속에서 한 여인이 투명 인간으로 제물이 될 뻔했는데 예수님이 이 여성에게 죄가 없다고 선언을 하고 그거보다 더 큰 죄를 가진 사람들을 다 부끄럽게 해서 떠나보낸 사건이죠. 윤리는 수치심에서 비롯됩니다. 12월 30일은 윤동주 생일이잖아요. 윤동주는 태어나자마자 하루 이틀 만에 2살 되잖아요. 12월이면 윤동주가 떠오르는데 그 27살 2달 살고 간 그 청년의 모든 시에 나타나는 일관된 주제는 부끄러움이잖아요. 식민지 시대에 부끄러움을 알았던 유일한 시인이죠. 유일한 지성인이죠. 그걸 또 시적인 언어로. 그게 저항시죠. 그래서 저는 이래서 렘브란트 그림이 아주 눈길을 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여자가 가운데 있다고 성서는 보도하는데 계속 그 여자를 중심에 안 세우고 누구도 성서를 쓴 사람, 해석하는 사람, 전달하는 사람. 근데 렘브란트는 이 여성을 중심에 세웠어요. 성경하고 그대로죠. 가운데 이 여자를 딱 뒀어요. 보통은 구도가 이렇지 않거든요. 이 이야기를 그리는 많은 화가들은 예수를 중심에 세우죠. 근데 렘브란트는 온통 빛의 화가 렘브란트는 이 빛을 이 여성에게 떨어지도록 했어요. 그래서 딱 우리의 눈길을 끄는 건 그 여성입니다. 근데 이 그림은 굉장히 신기해요. 17세기에 나온 그림인데 2층 구조로 돼 있어요. 여러분 눈에도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이걸 좀 확대해 봤어요. 전형적인 2층 구조입니다. 보통 그림은 한 화면에 수평으로 하나 그리거든요. 근데 이제 2층 구조로 이렇게 그렸는데 위층은 구약성서를 가리켜요. 그래서 구약성서에 이쪽에 말하자면 대제사장이겠죠. 제사장이 앉아있고 제사장 앞에
이렇게 대각선을 보면, 이렇게 대각선을 그리면 예수님하고 연결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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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렘브란트는 구약 성서를 그리면서 구약의 제사장 아래 죄를 지은 사람이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고 있는 모습을 그렸어요. 거의 다 무릎을 꿇고 있죠.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과 대각선상에 이 여자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굉장히 재미있는 대각선 구조죠. 이 여성이 있는데 이 여성은 무릎을 꿇고 있어요. 자기를 제물로 바치는 거죠. 그런데 예수와 이 여성 외에는 아무도 무릎을 꿇고 있지 않아요. 다들 예수와 나란히 서 있어요. 같은 층에. 다시 말하면 우리 시대에는 제사장이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군사부 일체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21세기에도 교회 안에도 아버지들이 너무 많죠? 영적인 아버지. 그리고 그분들이 다 하나님 플레이를 하잖아요. 하나님 역할 놀이를 하고. 그래서 오히려 예수를 따져 물어요. 이 여성을 빗대어 시험에 빠뜨리려고 그러고. 그래서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 본문에서 가장 겸손하게 자기를 제물로 바치며 예배드리는 사람, 그 존재는 이 여성밖에 없다고. 그래서 사실은 렘브란트는 어떻게 보면 페미니스트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는 여성 주인공들을 성경에서 아주 잘 찾아내가지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막 재구성해요. 그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은 렘브란트 그림에 나오는 제가 아주 재밌게 본 그림은 삼손과 들릴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유대인하고 우리를 눈을 동기화시키잖아요. 그래서 들릴라는 나쁜 X 이렇게 넘어가요. 근데 만약에 들릴라를 일제강점기에 조선 여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조선 여자 눈에는 삼손이 제국주의적으로 이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들어온 여자잖아요. 그래서 렘브란트가 그린 두 점의 들릴라 그림을 보면 하나는 유대인의 눈으로 그려요. 그래서 들릴라를 나쁜 여자로 그리는데 또 한 번은 재밌게 다시 그려보는 거예요. 들릴라를 민족의 영웅으로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만 해도 렘브란트는 화가적 상상력으로 성서를 아주 자유자재로 신학화한 붓을 든 신학자였음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되면 이걸 좀 보고 싶은데 아마 이거는 본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만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해요. 이거는 유튜브에도 잘 나오고 아마 제가 알기로 10명이 넘는 대중 강의에서 어떤 유튜브 영상을 틀으려면 노래든 이런 거든 저작권에 걸린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디오 머그, 유튜브에서 비디오 머그를 검색하시고 최말자 씨를 검색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쫙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교회 반성폭력센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틀지는 않을게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이 사건을 인터뷰한 겁니다. 나는 사람 아닌 짐승을 죽였어요. 이런 이야기들도 여기서 나오는데요.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영화를 보셨나 모르겠어요. 손숙 씨가 나왔던 영화입니다. 그게 바로 아까 나왔던 최말자 씨 이야기를 한 거예요. 혀가 잘렸죠. 가해자가. 그러니까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그러는 걸 여자가 혀를 물어서 혀가 잘렸어요. 근데 재판부는 어떻게 판결을 내렸냐면 한 남자 인생을 영구 장애를 입혔으니 이 여자 보고 오히려 감옥을 가든지 피해 보상을 하라고 그렇게 판결이 난 거죠. 근데 이 분은 최말자님은 안 그러면 아버지가 동네에서는 심지어 그 남자한테 결혼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돈 싸들고 가서 합의하시긴 했는데요. 그때 최말자님이 그렇게 얘기하셔요. 내가 글을 알았더라면 나는 판사가 무슨 말 하는지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판결문 같은 것도. 그리고 이제 어영부영 당신은 동네에서 남자 앞길 막은 여자
그렇게 그냥 흘러왔죠. 그러다가 글을 배우셨어요. 그리고는 자기 언어가 생기셨어요. 그래서 거의 50여 년 만에 이거를 재수사해달라고 요청하세요. 내가 피해자지 내가 가해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용기를 낸 데는 미투 운동이 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미투 운동 이후에 최말자님이 내가 왜 몇십 년 만에 다시 재수사를 요구했는지 인터뷰한 영상이에요. 이게 이제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죠. 나는 사람이 아닌 짐승을 죽였습니다. 이것도 9살 때 당했던, 9살 때 당시 31살이던 지금 이 사진에 나오는 거는 91년도 사건인데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피해자 이름을 여과 없이 막 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폭력 범죄가 있으면 피해자 중심으로 사건이 재구성됐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김부남 사건 이렇게 알려져 있죠. 피해자 이름만 계속 기억되는 거죠. 가해자가 누군지도 안 나오고. 사실은 가해자는 송백권이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이때 당시 31살이던 김부남 씨가 9살 때 자기를 이제 그렇게 성폭행한 송백권, 당시 55세 찾아가서 보복 살인을 한 사건이죠. 나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을 죽였다. 이게 이제 신문에 크게 제목으로 뽑혔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있다가 이때도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가 왜냐하면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요. 피해자 중심으로 이름이 또 나와요. 그게 바로 김모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전자팔찌가 도입이 되고요.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이런 거가 겨우 2012년에나 마련이 됐습니다. 인류 역사가 지금 막 AI 시대라 그러고 스마트폰으로 못하는 게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발전한 것 같지만 사실 여성이 교육을 받게 된 거, 참정권을 갖게 된 거, 그리고 여성이 저는 윤리는 누가 사람인가 그 사람의 범주에 들어오는 역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백인 사회에서 흑인들이 사람이었나요? 짐승같이 부렸잖아요. 그러다가 흑인 해방 운동이 일어난 게 60년대잖아요. 그러면 여성은 언제부터 사람이 됐을까요? 얼마 안 된다고요, 이게. 너무 기가 막힌 일이죠. 하다못해 모택동이 혁명을 할 때도 여성이야말로 남자와 똑같이 하늘의 절반을 들고 있다. 사회주의 혁명이 그래서 여성들의 지지를 받고 사회주의 페미니즘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게 다 20세기 중반까지 와줘야 돼요. 그 전까지는 여성의 인권 이런 단어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90년대까지도 이렇게 흘러왔다는 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성과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서에서 보면 신약 성서에서 보면 어린아이도 사람이 아니죠. 왜냐하면 사람 수 5,000명이 먹었다 그럴 때 여자와 어린아이는 들어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성과 노예가 사람이 아니라는 뜻은 뭐냐면 사람이 아니면 영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히랍 철학에 플라톤이 어떻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떻고 소크라테스가 어떻고 우리 굉장히 나우나님이 또 테스형 이러니까 요즘 다시 소환돼서 그분들은 인류의 대단한 성인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함정이 있어요. 아테네 시민민주주의에는 여성과 노예는 안 들어가요. 왜냐면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없으니까 도덕 주체도 될 수 없고요. 영혼이 없는 존재라 예배도 드릴 수 없어요. 신은 영혼이 있는 사람들하고만 교감하죠. 여성들이 언제 그렇게 영혼을 가지고 신하고 교감하는 존재 이런 게 언제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중세 교회사도 가도 월경을 하는 여성이 성만찬을 해도 되냐 마냐 이거 가지고 몇백 년을 싸우잖아요. 여성에겐 영혼이 있냐 없냐 이거 가지고 몇백 년을 싸우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거죠. 기독교가 그런 성서와 그런 역사 전통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제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이제 이걸 각 나라랑 비교해 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아동 성범죄라 그럴 때 아동은 이제 13세 미만을 특정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몇 년형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게 10년 이상의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이렇게 돼 있어요. 10년 이상. 그래서 지금 조도순이 이제 1에서 10년 이제 최고, 그것도 심신미약으로 그렇게 받고 내일이면 출소를 한다는 것인데, 요즘 텔레비 하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사실은 이 테크놀로지가 발달하면 성폭력의 유형과 양상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더 심각한 게 온라인이죠. 그게 바로 텔레그램 엠번방 사건이죠. 근데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2000년대 초반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 논문을 쓸 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또 그건 그렇지. 지금은 이제 조두순 사건으로 또 다 이렇게 가해자 중심으로 명명하니까. 근데 그때만 해도 아직 감수성, 아동 청소년 보호법 이런 게 좀 예민하지 않았을 때라 가명을 쓴다고 쓴 게 이제 나영희 사건으로 또 더 많이 알려졌잖아요. 이게 2012년 이때까지 줄줄이에요. 아동 성범죄가 줄줄입니다. 줄줄이. 그리고 그 해에는 또 무슨 특정하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통영 어린이 사건, 나주 어린이 사건 이런 것들이 다 7살, 8살이에요. 그래서 조두순 사건이나 이런 사건들은 그래도 우리 사회의 장년층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통영 어린이 사건, 이것도 8살짜리 학교 가다가 동네 아저씨가 트럭 태워줄게 그리고 따라 타고 뭐 이랬던 거잖아요. 그 남자는 베트남 여성이니까 부인도 있고 애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 텔레그램 엠번방을 보면 테크놀로지가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가해자의 연령대가 하향 평준화되고 있어요. 저는 이것도 눈여겨볼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부터 핸드폰을 쥐게 된 세대들, 여기들은 고통, 마음, 공감 이런 것들이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 안에서 벌어지기 때문에요. 내가 얘를 카톡방에 가둬서 막 언어 폭력을 한 다음에 얘가 나가려고 그러면 다시 또 끌어들여서, 그럼 걔가 자살할 수도 있을 만큼 고통스럽다. 이게 가슴으로 잘 안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플라토닉한 거죠. 플라톤이 바란 이상사회가 이데아 세상 아닙니까? 이 몸이 없는 세상?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면 몸이 배제되기 때문에 고통은 몸으로 먼저 느껴야 되거든요. 근데 몸이 매개되지 않으면 머리만으로 상상하는 걸로는 고통이 잘 와주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핸드폰이 보급되면서 온 국민보다 핸드폰 보급률이 몇 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국민 1대1이 아니에요. 1대 1점 몇이에요. 그러니까 국민 수보다 핸드폰이 더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성범죄는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더 잔혹해진다는 거, 그런 문제들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4년간 성범죄율은 왜 이렇게 늘어나죠? 이 늘어난 이게요, 진짜 신기하죠? 이 늘어난 게 제가 지금 어떻게 넘기고 있습니까? 이거를 필로 내리시고 필. 예, 최근 4년간 아동 대상 성폭력 증가율은 미국, 독일, 영국, 일본 점점 떨어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보세요. 최근 4년간. 이게 최근 4년이라 하면 2017년 기준이거든요. 아니, 왜 이렇게 엄청 많죠, 왜? 이 말은 뭐냐면, 저는 한국이 자본주의에서 한국을 얼리 어답터 시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얼리 어답터? 이 말은 세계에서도 핸드폰이 5.0이 나왔다 이러면 한국 시장에 먼저 풀잖아요. 아이폰이나 여기가. 그러면 한국에서 이게 나라는 조금이고 국민 수는 5천만이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너무나 좋은 데이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아주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5천만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 소비 수준은 늘어나니까 한국에다가 최첨단 어떤 상품을 먼저 풀어봐요. 그래서 한국에서 먹히면 글로벌 마켓에 풀거든요.
이렇게 된 세상 속에서 얼리 어답터 마켓, 신자유주의가 가장 기승을 부리는 곳도 한국인 거죠. 그러니까 이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병폐를 이해하지 못하면 왜 저렇게 한국만 성폭력 범죄율이 계속 늘어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요 부분하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동 청소년 보호법, 이거 아청법이라고 하는 거. 오늘 우리가 사실은 핵심으로 생각할 주제는 이거죠. 아동 성폭력이라고 뭉뚱그려 말하는데 이건 영화 얼마 전에 나온 69세랑 똑같은 얘기죠. 69세 이 영화가 던지는 화두가 뭐냐면 여성이 완경기를 건네고 할머니가 되면 더 이상 무성 존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남자가 20대 남성이 69세 할머니를 성폭력했다는데 에이 여자가 쎄고새지 무슨 할머니를 그렇게 거들떠보겠어. 이렇게 할머니 말을 안 들었잖아요. 서발탄으로 취급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죽을 때까지 성적인 존재거든요. 성이 배제되면 인간은 죽는 거예요. 지구가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까닭은 지구가 에로틱해서 그래요. 식물들도 다 섹스하는 거잖아요. 지금 식물들도 꽃핀다는 게. 그래서 저는 아동, 그 다음에 청소년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무성적이라고 생각해요. 왜 아동이라고 얘기하죠? 탁 집어서 그냥 여자아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나요? 아동 성폭력 이렇게 하면서 주로 일어나는 성폭력 피해가 여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소화시키죠. 그 다음에 청소년이란 단어도 그래요. 청소녀 이렇게 잘 안 하더라고요. 소년, 소녀 청자가 붙으면 갑자기 무성적으로 전국 900 지금 몇 천만 될래나? 서태지가 교실 이데아 부를 때만 해도 전국 900만의 아이들이었는데 교실에다가 쓸어넣고 상품으로 만든다고. 이렇게 잘할 때까지는 이걸 또 무성적으로 취급해요. 그래서 아동 청소년 보호법 이럴 때 청소년도 주로 남자 여자라고 하는 성별로 이렇게 지칭하지 않고 뭉뚱그려 이야기를 하죠. 20대 30대 2030 여기를 청년이라고 부르거든요. 청년은 어때요? 그것도 무성적이죠. 청년 그러면 주로 남성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자는 청녀 이래야 되나요? 네. 그래서 참 이 언어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가 성별 구분을 무화시키면서 평등을 가장하지만 사실은 거기서 일어나는 어떤 폭력의 문제를 사소화한다. 이런 생각도 할 필요가 있는데 강신주 박사가 철학자잖아요. 경향신문에 2012년에 조두순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칼럼 쓰신 거예요. 그래서 조두순 사건을 정확하게 뭐라고 파악했냐면 자기보다 약한 존재를 찾아. 네. 그러니까 무한경쟁에서 신자유주의가 강요하는 무한경쟁에서 좌절한 피해의식을 또래 여자들은 무시하거든요. 무능력하다고. 상대 안 해주거든요. 만약에 이게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방식이었다면 성매매 여성을 찾아가면 됩니다. 근데 신자유주의가 강요하는 무한경쟁에서 좌절한 피해의식은 성매매 여성을 찾아가서 돈으로 그게 무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기보다 약한 존재를 찾아 자신의 남성성, 힘을 확인받고 싶어요. 그래서 아동 성폭력, 특히나 여아 성폭력은 죄질이 단순하게 섹스를 하는 차원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상대방을 불구로 만들어야 돼요. 그 남성이 가부장적 자본주의, 가부장적 무한경쟁, 거기서 승리하지 못한 남성일수록 어린 여자아이를 찾아가서 그의 삶을 불구화시키는 것으로 회복된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하죠. 그러니까 한 사회의 가부장적 사회에 자본주의도 가부장적이에요. 우리가 자꾸만 자본주의 이것도 무슨 여성에게 일자리를 허용하니까 평등한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자본주의 발전사를 보면 자본주의는 철저하게 가부장적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제국주의도 가부장적이죠. 이따가 나중에 그림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기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한 사회의 가장 약한 존재는 누구냐? 아이,
그것도 여자아이예요. 단순히 남자, 여자 모두 통칭하지 않아요. 왜? 가부장적이라. 그래서 여성 아동을, 그래서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의 잘못된 만남, 이걸 이제 강신주 교수가 잘 지적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의 고민은 이것이죠. 교회가 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침묵하냐 이겁니다. 사회는, 그것은 이제 앞에서도 백소영 박사나 박 교수님이 이제 많이 얘기해 주신 부분들인데요. 교회가 침묵의 카르텔입니다. 왜 그러는가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책을 하나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메리 폴춘? 네, 이런 여자예요. 폴춘이 행운이란 뜻인데 마리 폴춘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성폭력, 그리고는 부제가 뭐냐면 입에 담을 수 없는 죄 이래요. 발설해서는 안 되는 죄, 입에 올릴 수 없는 죄, unmentionable sin, 멘션조차 되면 안 되는 죄 이래요. 그걸 이제 침묵의 카르텔이 왜 그런가를 이 책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첫째, 기독교는 너무나 오랜 가부장적 역사를 갖고 있어요. 모든 기독교인들의 삶의 준거는 성서죠. 근데 성서는 2000년 전 문건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조선시대 글만 봐도 갑갑해서 막 심장이 터지려고 그러는데 조선시대가 언제 끝났어요? 조선시대 1860년대까지 계속 왔잖아요, 우리나라. 근데 불과 100년, 200년 전 문건만 봐도 속이 터지는데 2000년 전 문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른바 중세 암흑기는 또 얼마나 길었습니까? 그 다음에 종교개혁 이후 여성들이 종교적 지도력을 발휘하기까지는 또 얼마나 오랜 세월인가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 세상 모든 종교가 그렇죠. 가부장제의 역사와 나란히 왔다는 그게 가장 큰 이유고, 두 번째는 주로 성폭력의 희생자들의 권력 서열이 바닥에 있어서 그래요. 여성 그리고 어린이. 만약에 교회 안에서 권력이 있었으면요, 이런 것들은 금방 가시화되고 해결이 됐었겠죠. 그 다음에 주로 목회자의 성별이 남성이니까 그 어떤 범죄를 당해도 이거 군대 조직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군대에서 성폭력 같은 거 일어나면 G.I. 제인, 이런 영화에 잘 나타나죠. G.I. 제인. 여자 혼자 미 군에 들어갔어요. 그 부대에는 이 여자밖에 없어요. 그런 구조에서 성폭력이 일어나든 이 여자를 어떻게 갖고 놀든 여자가 그거를 상관한테 얘기할 수 있나요? 이게 공감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주로 목회자의 성별이 문제가 됐고, 여성 한수가 된 지 얼마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성폭력의 특수성,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성폭력의 특수성. 이 세상 모든 폭력은 폭력이에요. 그리고 당하면 아프다고 얘기하면 되고요. 나를 때린 사람, 나를 아프게 한 사람 고발하면 돼요. 근데 이상하게 성폭력은요, 폭력이라기보다 성행위라고 우리가 간주해버려요. 성경험을 했다고 간주해요. 그리고 피해자에게 도리어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거는 사회에서도 늘상 일어나는 일이죠. 네가 꼬셨지, 뭐 이런 거죠. 그러게 밤에 왜 돌아다녀? 배꼽티 입지 말랬잖아. 치마를 그렇게 짧게 입으면 안 된다니까? 막 이런 거죠. 근데 사회에서는요, 성폭력을 당하면 안 그래도 피해를 당해서 막 아파 죽겠는데, 터널 안에 꽉 막힌 것처럼 내 인생이 답답해 죽겠는데, 세상 사람들이 네가 꼬셨지, 이렇게 너는 해픈 여자야, 그러면 2번 죽어요. 근데 교회로 들어오잖아요. 교회는 3중낙인입니다. 3번 죽습니다. 네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믿음 없는 여자가 돼요. 그게 침묵의 악순환을 낳아요. 그래서 교회 안의 성폭력은 그동안 unmentionable sin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늘 은폐되고, 말해봤자 카르텔이 있기 때문에, 카르텔이란 말 무섭죠? 지금 우리가 윤석열 특검 막 이런 거, 우리 검찰, 야 검찰 권력이 진짜 이 정도였어? 막 이런 거 느끼면서 역시 공수처는 됐어야 해, 막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우리 사회가 지금. 그 검찰이 왜 무서웠습니까? 카르텔이 있는 거예요. 카르텔. 장지연 사건이 왜 안 밝혀집니까? 언론하고 검찰하고 정치 세력이 딱 결탁돼 있는데 거기서 가해자가 누군지 뻔히 알아도 처벌이 되냐고요.
카르텔은 이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교회는 카르텔이 있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직면하거나 해결하기가 어려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폭력과 관련된 4가지 신화를 깨트려야 돼요. 신화를 깨트려야 돼요. 첫째, 성폭력과 관련된 신화 깨트리기 첫째, 성기가 관련된 모든 행위는 성행위다. 네, 그렇지 않죠. 우리 몸에는 신체 부위가 굉장히 많아요. 손으로 내가 다른 사람 뺨을 어루만져요. 그건 예쁘다는 표현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어루만진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 쳤어요. 그건 폭력이잖아요. 똑같은 신체 기관이 사용되었어도 어떤 것은 감정의 표현이고 어떤 것은 폭력이라고요. 성기가 관련됐지만 그렇다고 성행위가 아니라 그것은 폭력이라는 거죠. 두 번째, 남성의 성은 충동적이고 통제하기 어렵다. 이거 신화예요. 이게 신화라는 걸 알아야 돼요. 팩트를 알아야 돼요. 신화. 왜 신화입니까? 남성의 성이 충동적이며 통제하기 어렵다. 요즘 먹방 많잖아요. 밤 12시 넘으면 왜 이렇게 모든 텔레비가 다 먹방을 하죠? 그러면 분명히 저녁도 먹었고 배도 부른데 갑자기 먹고 싶어져요. 지나가는데 안 그래도 막 출출할 때 심지어 만두가 막 냄새를 풍기면서 모락모락 익어요. 그러면 내가 돈 안 내고 그거를 훔쳐 먹으면 나는 범죄잖아요. 식욕도 충동적이에요. 통제하기 어렵죠. 식욕도 모든 인간 다 그래요. 그런데 남성의 성이라고 충동적이고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3번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남성은 자기의 성욕을 만지시킬 특권이 있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게 돈 안 내고 내가 만두를 훔쳐먹는 건 범죄이듯이 남성의 성이 충동적이고 통제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100번 그렇다고 인정을 하더라도 신화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남성은 언제든지 자기의 성욕을 발산하고 만족시킬 특권이 있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어거스틴의 목회 서신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이 대목에서. 기독교가 그렇게 예찬에 맞지 않는 교부시죠. 어거스틴의 참회로. 근데 한 여신도가 어거스틴한테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를 하기 위해서 남편하고 각방을 쓰고자 하는데 어떻게 보시냐 이거죠. 그때 어거스틴이 뭐라 그럽니까? 여성의 성은 스스로 주장치 못할지니 남편이 원하면 각병을 허할 수 없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이제 AD 주님 모시고 한 4세기 문건이에요. 근데 이게 4세기처럼 들리시나요? 지금도 많이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신화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4번째 신화. 이게 무서워요. 남성은 강한 성이고 여성은 약한 성이어서 보호 본능, 남편한테 막 보호 본능. 그래갖고 이런 게 로맨틱한 사랑이다. 이게 이제 모든 드라마가 다 이렇게 나가요. 멜로 드라마는 다 이래요. 남성은 강하고 그래서 왜 나쁜 남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여자들하고 괜히 막 나쁜 남자 그것도 막 신화야. 왜 여자들은 그런 남자한테 끌린다는 둥 막 이렇게 이런 게 폭력의 메커니즘이에요. 자, 이 신화를 끊어야 됩니다. 이 신화를 끊으면 나타나는 팩트는 뭐냐? 사실은 뭐냐? 제가 재미있는 그림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우리가 사랑을 해보면 다 이래서 이래요. 자, 이게 팩트입니다. 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우리가 많이 아는 샤갈 좋아하시죠? 예, 마크 샤갈 그림들 많이 좋아해요. 샤갈이 1915년에 그린 여러분이 보실 때는 왼쪽일까요? 예, 왼쪽에 생일이라는 작품이에요. 생일. 이게 벨라라는 여자를 만났는데 청혼을 했는데 여자가 예스 이랬어요. 그래서 그날의 기분 좋았던 너무 행복했던 느낌의 이 그림의 제목을 생일이라고 했어요. 한 여성을 사랑하고 그 여성에게 내 사랑이 확인되고 내가 그 여성하고 함께 살아갈 인생, 그날 나는 다시 태어나요. 인간이 이 생망, 우리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이번 생은 망했어.
그런 이 생망의 구원의 여명이 비치는 순간은 언젠가? 인간은 어떻게 해야 구원받고 어떻게 해야 변화되는가?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하면 상대방이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고 싶어져요. 그래서 기독교도 믿음보다 사랑을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고 싶어요. 사람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는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다시 태어나게 해요. 생일입니다. 자, 그럼 다시 태어난 이 남성이 어떻게 됐나 보실까요? 옆에를 보시면 도시 위에서라는 작품이에요. 앞으로 샤갈의 그림들은 다 하늘을 떠다닙니다. 근데 이 샤갈을 이해하려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알아야 돼요. 샤갈은 원래 이름이 모세예요. 모세 샤갈. 유대인이란 뜻이죠. 그래서 러시아 난민촌에서 태어났어요. 유대인 난민촌. 그래서 이 비테프스크라고 하는 러시아의 유대인 난민촌인데, 그랬던 모세 샤갈이 한 여인을 만나고 이 여인과 더불어 프랑스로 망명해서 예술활동한 거거든요. 유대인 박해를 피해서 살아남았죠. 그래서 사실 그의 삶은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의 그림들은 떠다닌다고요. 왜? 현실 삶이 고통스러워도 나를 이 현존 질서로부터 초월시키는 건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 벨라하고 만난 그 삶을 저렇게 표현을 해요. 제가 다음 그림 보면 여러분들 막 기절할 거예요. 자, 이 그림입니다. 이거는 이제 보시면, 우리는 보면 이 로맨틱한 사랑의 환타지를 갖고 있으면 남자가 아래에 있어야 되지 않아요? 남자가 여자를 목마를 태우고 있어야죠. 근데 샤갈의 그림은 거꾸로잖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내 존재의 기반이에요. 이 여자가 없으면 난 무너져. 사랑은 이런 거예요. 여자들이 그려도 이렇게 그릴 거라니까요. 이게 팩트예요. 그래서 그 여성이 딱 돼지 위에 발을 디디고 있고 그 여성 위에 목마를 자기가 타고 있죠. 그 다음 그림. 네, 이거는 정신분석학에서 많이 나오는 그림이에요. 이것도 하얀 그 카라를 단 원피스를 입은 벨라, 이런 작품인데요. 자, 이 그림을 보면은 완전히 벨라가 거인처럼 그려져 있고요. 이 그림에서 숨은 그림 찾기 해보세요. 샤갈은 어디 있을까요? 이 그림에서. 샤갈 보이시죠? 있긴 있다니까요. 근데 진짜 이렇게 그렸잖아요. 게다가 자기 딸, 이 여성이 낳은 딸, 자기가 잡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아마 샤갈은 당신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 자기의 자의식을 그려보세요. 그러면 부인이 이만한 원이고 자기는 이렇게 그릴 거예요. 아주 평생을 이 여성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이 여성이 자기한테 뮤즈예요. 이게 팩트예요. 아, 그래서 이제 성폭력과 관련해서는 저거네요. 예. 아동 성폭력에 관해서 연구들이 많은데요. 그 그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연구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픽스됐다, 이 말은 그냥 고착형, 우리말로는 고착형 이렇게 부르는데요. 원래 어린아이를 좋아하는 거예요. 원래 성적인 경향이. 그래서 이거는 롤리타 콤플렉스라고도 하고 그 뭐라 그러죠? 페도필리아? 이렇게도 표현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약간 병적인 거예요. 근데 이런 남자들도 가만히 보면 또래 여성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또래 여성들이 나랑 안 놀아줘. 그럴 때 아동을 찾아가요.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은 모든 문제는 자기 문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퇴행형이라고 이야기해요. 퇴행형. 그러니까 원래는 또래하고 잘 됐는데 자꾸 거부당하고 배반당한 경험 때문에 퇴행된 거예요. 고분고분하게 내가 조금만 이렇게 해도 내 말을 듣는 어린 여자 아이에게로 성의 방향이 그렇게 에너지가 흐른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 또 이런 연구도 있어요. 그 똑같은 아까 니콜라스 그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아동 성폭력. 근데 제가 아동 성폭력에 대해서 기독교 윤리학으로 논문을 쓰려고 정말 검색을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놀랍게도 무슨 형법, 그 다음에 여성학, 뭐 심리학, 아동 심리학, 상담학, 복지학 이런 데서는 논문이 많은데 신학에서는 아동 성폭력에 대한 논문을 제가 하나도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또래 여성 성폭력에 대한 논문들은 제법 있는데 아동은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아동 성폭력이 모든 성폭력, 모든 폭력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이 니콜라스 그라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거를 보니까 강간범들에게는 3가지 유형이 있다네요. 그러니까 뭔가 화가 많이 나. 근데 그거를 다른 데다가 분노를 전가하는 유형. 그걸 이제 앵거 레이피스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파워 레이피스트는 자기가 파워가 있다는 거, 힘이 있다는 거를 확인받기 위해서 하는 유형. 그리고 3번째 유형은 세디스틱.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조건 가학적으로 그렇게 해야, 그리고 상대방은 메조키즘이 돼야 되겠죠. 피학적으로 돼야 그렇게 하는 유형. 이제 조두순 사건 같은 경우는 3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그 미국에서 얼마 전에 태그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 블랙 라이브스 매터스. 그래서 흑인들의 생명이 바로 문제다. 그게 문제다 이러면서 플로이드인가요? 그 사람이 미군 경찰한테 이제 과일 진압각에서 죽었잖아요. 근데 바로 나온 뉴스 보니까 그 백인 경찰의 부인이 이혼을 선언했거든요. 내가 이런 남자랑은 못 산다. 이렇게 폭력적이고 이렇게 경찰 공권력을 흑인 차별에 활용하는 이런 수준의 남자랑은 내가 못 산다고 과감하게 남편을 버려요. 근데 이제 조두순 사건을 보면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왜 이사도 안 가나요? 결국은 피해자가 이사 갔잖아요. 왜 남편하고 이혼 안 하나요? 물론 남의 가정사를 왈가왈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세디스트는 메조키스트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부인이 계속 남편이 자기를 폭력을 가할수록 그 메커니즘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 주체성을 확립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게 돼서 저는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 예수님이 이혼과 관련해서 이런 윤리를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 이제 그 본문 때문에 이제 한국 교회도 또 많이 써먹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걸 사람이 가르지 못할지라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혼은 무조건 막으셨다 막. 그럼 이제 조두순 씨 부인 같은 경우가 굉장히 신앙이 좋을 거죠. 죽어도 난 이 남자가 무슨 짓을 해도 이혼만은 안 한다 이러면 이제 하늘 상급이 커야 되고 막 이러겠죠. 근데 사실 그 본문은 정말 이야기하려는 건 그게 아니죠. 신데렐라 이야기랑 똑같아요. 정말 이야기하려는 건 뭐죠? 그날 끓인 국이 맛이 없다고 마누라를 내쫓는 유대 남자들. 모세 율법에 의해서도 적어도 한 3번밖에 그 카드를 못 쓰잖아요. 쓰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여자들이 그렇게 해서 이혼당해서 나가면 할 일이 뭐 있어요 그 시절에. 친정으로 돌아가도 친정에서는 가부장제니까 저 집 귀신이 되라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여자들은 다 거리의 여자밖에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모세는 이혼장을 써주고 나가라 그랬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래서 이 말은 1세기 유대 남자를 향한 말이죠. 21세기 모든 남녀를 향한 말이 아니죠. 그래서 이 본문은 어떻게 재해석돼야 되냐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건 사람이 가르지 못해요. 그러나 사람의 뜻으로 짝지은 건 하나님이 가르세요. 하나님이 가르셔서 하나님 일하게 하신다. 이렇게 재해석돼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구약성서와 성폭력은 넘어갈게요. 이건 뭐 너무나 많이 지금 앞에 이미 2주 동안 하셨던 두 선생님께서 다 다뤄주신 이야기라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넘어가고, 이런 본문들의 핵심은 그거죠. 이 레위인의 첩 이야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사건 이야기도 그렇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건 기본적으로 글을 읽는 행위예요. 문해력, 독해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글을 읽을 땐 이 글이 정말 말하고 싶은 게 뭐냐를 알아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레위인의 첩 이야기도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도 그렇고, 아, 고대 사회의 윤리는 낯선 사람을 환대하는 거였구나. 이게 핵심이죠. 이 본문 어디에도 동성애 뭐 이런 건 없어요. 고대인들은 그거에 관심 있지가 않아요. 이 본문은 동성애에 관한 본문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거는 핵심이고, 다만 이 본문은, 그리고 사사기
이야기에서도 이 본문이 위치한 거는 조금 있으면 사울이 왕으로 등극할 거거든요. 초대 왕으로. 근데 사울이 어느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 그 중에서도 가장 멸문지화를 당한 약한 지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연결하기 위해서 베냐민 지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저렇게 멸문지화를 당했대. 그렇게 잠깐 들어간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자꾸만 곁길로 빠지면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려는 하나님의 구원사가 안 보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디나 이야기도 너무 많이 나와서 이런 본문들은 그 성서에 나타난 폭력의 문제를 평화의 관점으로 재해석하는 거하고도 연결될 것 같아요. 단순히 성만이 아니고요. 성폭력만이 아니고요. 평화라고 하는 화두로도, 왜냐면 여기서는 잘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이 본문에서는. 나름 그래도 세겜이 권력이 있는데 이 세겜이 평화롭게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죠. 이방인인데 할례까지 받잖아요. 자기만 받는 게 아니라 온 족속 다. 그 정도 했으면 세겜도 낮아질 만큼 낮아졌죠. 근데 이 할례를 받아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틈새에 디나의 오빠들이 가갖고 온 사람들을 다 완전히 학살해버리는 이런 건 또 올바른 방식인가요? 성경은 사실은 이 이야기를 기록하는 건 잘했다고 기록하지 않아요. 성경은 잘했다고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기록을 해놓고 우리 보고 판단하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를 초대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본문 보면 잘한 사람 하나도 없네. 그 다음에 디나는 고통당했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그 이야기가 이 본문에서는 디나를 통해서 재현되고 있네. 이거 보면 되죠. 다말 사건도 마찬가지고 레위인의 첩도 그래요. 완전히 십자가를 진 거죠. 폭력 문화 속에서. 자, 그리고 이제 저는 이거는 안 나왔으니까 요거 한번 재밌게 보고 싶었어요. 앞에 두 분이 이 얘기는 안 하신 것 같아서 구약성서에 성폭력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게 레위기 18장이에요. 성행위를 해도 되는 범위를 얘기해 줬어요. 근데 구약성서는 율법이잖아요. 예수님은 그 율법을 완성시켰잖아요. 그래서 구약성서는 참조하면 돼요. 예수님에 의해서 그게 재해석되고 재조명되고 완성됐기 때문에. 자, 그런데 레위기 18장을 보면 너무 재밌는 게 이때 이 너라고 하는, 너는 이래라 저래라 이래요. 이 너에 여자가 들어가나요? 여자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아직은. 여자는 영혼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그나마 그랬던 그 고대 사회에서, 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고대 사회에 가장 정의로운 법이 함무라비 법전이었다 이래요. 그게 BC 1750년경이에요. BC 1750년경. 그게 성서에 다 들어와요. 그게 레위기 출애굽기에 들어와요. 그런데 BC 1750년경에 나온 함무라비 법전은 과연 정의로운가요?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너는 이라고 했을 때 이 너는 누구죠? 함무라비 법전을 원전으로 읽으면 이때 이 너는 귀족 남자를 말해요. 다시 말하면 함무라비 법전 시대만 해도 평민 남자는 법의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너는 그냥 유대 남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대 남자. 그러니까 여자는 한 번도 주어가 없어요. 자, 그래서 너라고 했을 때 이 범위가 누가 있냐면 8절. 네 아버지가 데리고 사는 여자. 네 아버지가 데리고 사는 여자가 누구죠? 어머니 아니면 첩이에요. 아니면 성서는 그러면 네 어머니 이렇게 안 하고 왜 복잡하게 아버지가 데리고 사는 여자, 아버지의 딸, 어머니의 딸,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어머니의 형제, 아버지의 누이, 왜 자꾸만 이렇게 표현하죠? 왜냐하면 이때의 여성은 다 그 소유, 재산의 개념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성은 다른 남성의 소유이기 때문에 자꾸만 바로 그 사람의 지위를 이야기하지 않고 아버지가 데리고 사는 여자, 아버지가 낳은 딸, 네 어머니가 어머니의 딸도 마찬가지예요. 네 어머니의 딸은 지금 살고 있는 아버지가 낳았던지 딴 데서 나와가지고 데리고 왔던지예요. 그러면 이 어머니의 딸도 소유는 아버지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성서에선 철저히 십계명에 내 이웃의 아내를 강간하지 말라까지도 다 여성은 재산 개념이었다. 그러니까 성폭력이 일어나면 재산에 흠집이 생긴 것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거를
21세기 눈으로 보면 아유 이런 성서를 왜 믿어? 이러겠지만 성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라 들어있는 책이 아니에요. 그냥 그 시대의 법도 보여주고요. 그 시대의 제도도 보여주고 문화도 보여줘요. 우리는 그걸 읽으면서 비판적 사고로 취할 건 취하고 아니면 이때는 이랬구나. 그랬대.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걸 21세기까지 문자 그대로 갖다가 규범으로 하려고 하는 데서 윤리적 오류가 생겨요. 버퍼링이 일어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이라고 하는 체계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신약성서 새 윤리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옵니다. 28절. 저는 이거 보고 너무 웃겼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거 발견하셨나 질문하고 싶었어요. 자, 간음하지 말라. 율법에 나오는 거 너희는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개역 개정 성경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이래요. 근데 새 번역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이랬어요. 공동 번역도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는 이랬어요. 둘 중에 어느 번역이 맞아요? 뭐 그 말이 그 말같이 보이시나요, 여러분은? 저는 개역개정이 너무 잘 번역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거 몰라가지고 원어까지 봤다니까요. 원어에는 도대체 순서가 뭐야? 근데요, 이게 새 번역하고 공동 번역은 나름 풀어서 한다고 오히려 의미를 꽈어요. 자, 보세요. 이 두 개가 어떻게 차이가 나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운전을 하는데 남편이 운전을 해요.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에 딱 섰어요. 근데 횡단보도에 우리 시대에 현아가 제일 예쁜가요? 누가 제일 예쁘다고 해야 돼? 김태희 결혼했잖아. 둘이잖아. 누구가 예쁘다고 해야 되지? 자, 어떤 여자가 너무 예쁜 여자가 지나가요. 근데 남편의 눈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따라 돌아가요. 이렇게. 그러면 강간한 건가요? 이미 마음으로 범한 건가요? 예수님 그 얘기했나요? 아니에요. 그건 인간의 본능이에요. 네. 이 페미니즘이 거기까지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 그렇게 까탈스러워. 우리는 금욕주의자, 율법주의자들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도 잘생긴 남자 보면 와 멋있다 이런 감정 들어요. 왜 그런 게 왜 안 들어? 자, 문제는 음욕을 품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개정이 훨씬 번역을 잘했고요. 우선순위가 음욕을 먼저 품는 거죠. 네. 여자를 보고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봤는데 죽을 때까지 음욕 안 이루면 어떡할 거야.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향해서. 그건 병이죠. 근데 음욕을 품고 이때의 음욕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lust라고 나오죠. lust. 그러니까 이건 욕정이에요. 그러니까 love가 아니라고요.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그 히라버 원어 성경으로도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간음하는 거예요. 물론 이때의 간음은 강간이라고 하는 게 더 맞겠죠. 성폭력을 하는 거다. 성추행이다. 성희롱이다. 이렇게 21세기는 이해를 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간음이라고 하려면 쌍방의 자유로운 동의가 전제돼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이런 간음 이런 표현들은 주어가 유대 남성이라면 강간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음욕이라고 하는 그거를 큰 죄악으로 예수님이 보시는 거죠. 뭐 텔레그램 엠변방이든 뭐 다 음욕이 먼저죠. 네. 그러니까 음욕이라고 하는 말은 상대방을 내 도구로, 성욕의 도구로 이용하는 거죠. 쌍방이 아니라 이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아주 나쁜 재판관이 있어요. 예수님 믿지 않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얼마나 아나무인인지 검찰 권력 무서운 거 우리 알잖아요. 심지어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데 그런데 한 과부가 권리 찾아달라고 와갖고 귀찮게 하니까 내가 그 과부의 말을 들어줬다. 예수님이 이걸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러니까 세상에 예수 믿지도 않고 사람도 아나무인이고 이런 사람도 과부가 계속 요구를 하면은 권리 찾아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그들의 권리를 얼른 찾아주지 않겠냐.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어때야 될까를 저는 성경이 이야기해 준다고 생각해요. 네. 작은 자 중에 하나, 권리 찾아주는 거죠.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기독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좀 다시 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해결사, 그러니까 히틀러가 유대인들 학살할 때 하나님이 왜 해결해 주지 않았어? 왜 성폭력이 늘 일어나는데 왜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아? 이 하나님의 전능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해결사로만 생각을 하면 예수의 십자가가 이해가 안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해결사 하나님에 대한 환상, 이것도 또 심하거든요. 요거를 포기한다면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누군가? 바로 이겁니다. 디트리 보네퍼. 하나님은 우리가 신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자로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려준다니. 신이라는 작업가설 없이.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망가졌다. 주님께서 다 해주십시오. 코로나 물러가게 주여! 한국교회 이러잖아요. 지금도 한국교회 금요철화 때 이렇게 많이들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보네퍼가 딱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이라는 작업가설 없이 우리들을 이 세계 속에 살게 하는 신은 우리가 항상 그 앞에 서 있는 신 앞에서 신과 함께, 숨어 계신 신과 함께, 침묵하는 신과 함께 우리는 신 없이 산다. 그리고 신은 이 세상에 사시는 일이 뭐냐면 자기를 끊임없이 십자가로 추방한다. 신은 이 세상에서는 너무 악한 사람들이 다 권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무력하고 약하죠. 그러나 신은 바로 그 무력하고 약하기 때문에 우리들과 함께 있고 우리들을 도와줘요. 그리스도는 그분의 전능함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약하심과 고난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게 디트리 보네퍼가 옥중서신, 감옥에서 깨달은 거예요. 자, 이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동 성폭력 이야기를 하니까 어린이 신학이란 책 한 권 조지신학자 이신권 교수님이 쓰신 한번 어린이 신학, 하나님을 그 민중 신학, 뭐 흑인 신학, 인디안, 녹색, 생태 다 이야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어린이시다. 이렇게 생각해 보자. 이런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가 할 역할은 긍휼 공동체, 긍휼, 지지, 뭐 권리 찾아주기 이런 거. 지금 우리 반성폭력센터가 잘하고 있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휼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휼이라는 단어가 세상에 마음신변에 이 피, 혀를 쓰더라고요. 마음에서 피를 철철 흘려요. 다시 말하면 긍휼히 여기려면은요, 저 사람이 몸으로 아파하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에서도 똑같이 피가 흘러야 돼요. 그러니까 공감이 먼저예요. 교회가 이 짓 하면 안 되죠. 윌리엄 블레이크라고 하는 시인이 욥을 비난하는 친구들을 그렸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는 교회가 의인 공동체인 양 해서 자기들은 의롭고 피해자들을 향해서 나는 깨끗하다. 나는 변교 빌라처럼 손을 씻죠. 나는 이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욥을 비난하는 친구들의 역할을 교회가 대행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그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 중에 이제 치유 예전이 있겠다. 앞으로 교회가 뭐 영화도 그 F등급 영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나온 김혜수 씨가 주연한 영화가 F등급이에요. 트리플 F를 받았대요. 여성 감독이 만들고 여성 작가가 쓰고 여성이 주인공을 해요. 그러면 트리플 F 등급을 받거든요. 근데 교회도 모든 예전들이 성중립을 가장하는데요. F등급의 교회가 할 수 있는 좋은 건 뭐가 있냐면 성폭력을 당한 폭력의 희생자가 된 여성들을 위한 치유 예전. 제가 요거 하나 넣어놨으니까 요거 클릭해서 들어가면 미국 교회가 하고 있는 순서 이런 것들 다 보실 수 있어요. 한번 참고하시라고 넣어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교회가 오존이 되면 좋겠다. 이제 저는 그런 글로 제가 쓴 논문을 마감을 했어요. 오존이라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 무력 숭배, 힘이 많은 사람들을 우린 좋아하잖아요. 그걸 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 무력 숭배는 이상하게 남군 숭배랑 같이 가요. 가부장제랑.
제가 여기다 해놓은 게 바로 고대의 바벨탑이거든요. 땅에서 하늘 높이 솟아요. 제일 앞에 있는 건 지구라트고요. 그리고 이스터섬이 왜 망했냐? 모아이 석상들이에요. 땅에서 하늘을 향해 쫙 올라가지 않습니까? 하나님만큼 높아지겠다고. 이게 힘에 대한 숭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아래 보시면은 이게 남근 숭배거든요. 대포같이 생겼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탄환, 미사일, 대포는 남근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평화 지킴이가 돼야 돼요. 가운데 있는 그림은 뭔가요? 우리 21세기의 지구라트죠. 하늘을 향해 저렇게 가고 있는, 이게 북한 평양에 있는 주체탑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건 한국 도시, 대도시 서울에 많이 볼 수 있는 마천루 아파트고요. 이런 도시 문명도 다 반성이 되어야 되죠. 그래야 평화로운 여성을 위한 F도시?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존을 형성해야 된다는 이 오존이, 지구를 오존층이 감싸고 있으니까 지구에 생명이 깃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 공동체가 오존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이 반성폭력 센터도 오존을 형성해 주는 거죠. 이 안에만 들어오면 살 수 있어요. 이 안에만 들어오면, 원래 교회가 그거 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이 안에만 들어오면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 오존층이 다 파괴가 됐죠? 그래서 오라고 하는 이 영이라고 하는 건 기존의 가부장적 자본주의, 가부장적 제국주의가 다 힘의 논리로 삼각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에 한 사람만 잘 먹고 잘 살고 아래는 점점점 계속 짓눌려요. 근데 오라고, 영이라고 하는 것은 다 평등하거든요. 이지러짐이 없이. 그래서 그 교회가 오존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로 제 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난리 났네. 난리 난 거는 뭐가 난리 난 거예요? 몰라. 끝났다고 그러나 봐요. 아, 뭐가? 아니, 뭐 질문이 없는데요, 그래도? 질문. 감사. 질문. 좀 많은 분들이 같이 했었으면 좋았을 거를 이렇게 우리 시대가 다들 살기가 힘들어요. 그 코로나가 어저께 뉴스 보셨어요? 어저께 노벨상 수상자들한테 노벨상 시상하는 장면 보셨어요? 인류 역사상 원래 노벨상에 노미네이트 되면 다들 비행기를 타고 스웨덴에 가서 연미복을 입고 파티를 하고 딱 상을 받을 거 아닙니까? 상금이 거의 13억이잖아요. 그 상금도 받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노벨상이 어저께 택배로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택배 노벨상. 너무 웃기더라고. 그래갖고 각국의 스웨덴 그 대사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벨상이 나온 그 나라의 스웨덴 대사가 노벨상을 딱 들고 직접 방문을 해요. 연밀복을 입고. 그리고 마스크 쓰고 이제 노벨상을 이렇게 택배로 하는 그 노벨상을 줬는데, 인류 역사상 노벨상이 이렇게 줬던 때가 언제였냐면 2차 세계대전 때예요. 그러니까 세계대전 전쟁 끝나고는 한 번도 이랬던 적이 없는데 코로나 때 처음으로 택배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3차 세계대전이라고 해야 돼요. 지금 3차 세계대전이거든요. 왜냐면 하루에 지금 사상자가 얼마나 많이 나고 있어요. 막 죽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전쟁의 때에는요, 우선 나부터 살고 보자, 이런 마인드거든요. 언제나 전쟁에는 항상 그래요. 나부터 살고 보자예요. 한강다리 끊어지게 생겼는데 어떻게 이웃의 손을 잡습니까? 내 새끼 손만 잡고 뛰어야죠. 그래서 한국이 빨리 이제 그 통일도 되고 해야 되거든요. 계속 이 전쟁 상태거든요, 지금. 종전선언 하겠다고 얼마 전에 이제 그렇게 했는데 미국 대선이다 코로나다 그래서 이것도 미뤄지고 이러죠. 그래서 하여간 코로나가 전쟁이라면 코로나 때 우선 나부터 살고 보자면 성폭력을 당하지도 않았어, 나는 살면서. 그 다음에 나는 별로 뭐 그렇게 지금 더 큰 현안은 뭐 자영업을 한다든가 그러면 이거 경제가 더 큰 현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강의에
많은 분들이 들어오지 않아요. 오기 어려워요, 사실은. 이런 강의는 남을 걱정하는 마음 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전쟁 시기에는 진짜 발현하기 어려운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강의에 들어오신 분들은 참 대단하다고 에너지가 큰 분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네. 질문이 없으신가요? 혹시 이렇게 강의와 이런 것들을 하시다가 가장 바꾸고 싶은 남성 중심의 언어라는 게 혹시 뽑아놓으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 이거는 좀 바꾸고 싶다. 앞으로 뽑을게요. 나는 네, 앞으로 뽑을게요. 근데 그런 거는 나도 많이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쓰는 언어들 중에 일단 교회 언어들이 다 옛날에 그런 드라마 있지 않았냐? 그 통역이 필요해 이런 드라마 있지 않았어요? 교회 언어들이 다 통역이 필요하긴 해요.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나는. 그러니까 설교 끝나고 은혜 받았습니다 다시 그 쇼미더머니 9 이런 거 보잖아요. 요즘 쇼미더머니 9 많이 올라갔잖아. 근데 걔네들이 제일 가사 쓰면서 고민하는 게 뭐냐면 막 이런 표현을 써요. 이건 클리셰야. 클리셰를 없애야 되는데 이래요. 클리셰가 진부한 언어란 뜻이에요. 그리고 쇼미더머니 이렇게 결선까지 올라온 애들은 클리셰를 쓰면 다 떨어져요. 클리셰하면 안 돼요. 아니 세상은 이렇게 빠르게 변해가는데 교회는 너무 이 클리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진부한 언어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살아있는 언어로 바꿔야 되는데 설교 끝나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건 뭐 어쩌라는 건지 빨리 끝나서 감사하다는 건지. 근데 모두들 인사치레로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고 나갈 때 어떤 분이 악수를 하면서 내가 70평생 예수를 믿고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수백 번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참 새로웠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원히 남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습니다보다 100배 나 이런 언어가 예를 들면은.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통역이 필요한 언어들이 너무너무 많고 거의 모든 언어가 다 통역을 해야 돼요. 우리는 안다고 쓰고 있는데 세상 나가면 그냥 다 막혀버리거든요. 그래서 자폐적인 언어가 되면 안 되니까 언어는 소통의 핵심이 있으니까. 근데 그 중에 좀 군사문화적인 거. 그러니까 왜냐면 교회는 평등하고 정의롭고 평화로우면 좋잖아요. 그래서 군사문화적인 거 없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전도 총동원주의 이런 거. 그러니까 총동원 막 이런 것들은 군사 동원하는 거거든요. 군대 동원하고 이런 언어거든요. 그 다음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추수감사절 D-Day 마이너스 며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D-Day 마이너스 며칠 작전 막 이런 거. 그런 거 할 때마다 이렇게 조금 계속 전쟁 중이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하기야 뭐 수능 보러 갈 때도 화이팅 하는 민족인데 화이팅 싸우라는 거잖아요. 화이팅.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런데 그 다른 문화권 사람들이 우리가 화이팅이란 말을 할 때마다 무섭대요. 이렇게 화이팅 이러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힘내라 잘해 이래도 되는데 우리는 화이팅 이러잖아요. 근데 이 화이팅이 전형적인 분단 국가의 언어 심성이에요. 이렇게 입에 너무 뱄어 그런 것들이. 그래서 좀 교회 안에서 그 자꾸 의식적으로 이렇게 우리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목사님의 설교에서 너무 성별 감수성이 어땠다. 군사 문화가 너무 많이 사용됐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평화 언어를 쓰지 않으셨다. 미개 언어가 너무 많이 나온다. 이런 거 있으면 별점을 붙여가지고 영화도 왜 별 등급 있잖아요. 5개 별 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운동도 재밌을 것 같고. 질문이 있나 본데요. 네. 제목을 이제는 말해야 한다라고 정하셨는데 누가 무엇을이 빠져 있습니다. 염두에 둔 누가와 무엇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는 말해야 한다 이 제목을 단 거는 아동성폭력 논문을 쓰면서 아무도 쓰지 않아서
이제는 이런 것들을 말해야 한다. 그리고 교회가 침묵의 카르텔이어서 이제는 말해야 한다. 누가?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면 되죠. 성령께서 그 입술을 주관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땅에다 글로 쓰셨듯이 쓰고 말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면 되죠. 누가는 뭐 성령이 임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해야 되죠. 그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잖아요. 급하고 세찬 바람 소리 같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있다 그래요. 불의 혀라 그래요. 혀. 혀는 말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성령을 받으면 말이 달라지죠.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해자와 동기화되었던 말들이 피해자에게 뭐 삼중의 낙인을 찍지 않는 방식으로 이 말이 달라지는 그 경험은 성령을 100번 받아도 언어가 그대로면 언어는 존재거든요. 그 사람이 곧 그 사람의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누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두 번 아프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신다. 이게 임마누엘이다. 그리고 교회가 할 수 있으면 더 평등하고 덜 위계적이고 더 정의롭고 더 평화로운 그런 오존을 형성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들이 끊임없이 나와야죠. 예, 또 근데 이제 제가 이 논문을 썼는데요. 이 논문이 이른바 한국에서 한국에 이제 학술 연구재단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무슨 뭐 등재지, 등재 후보지 어쩌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논문을 일반에 발표하는 게 아니라 어디다가 이렇게 학술지에다가 논문을 실으려면 누군가가 제 이름을 모르는 상태로 그 심사를 해서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대부분의 논문들은 다 그런 방식으로 학술지에 실려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바닥이 여성 비율이 현격히 적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자다, 윤리학자다 뭐 이러면 거의 90% 이상이 다 남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논문을 쓸 때 내 논문은 남자가 읽는다고 생각하고 써야 돼요. 이게 여성들한테 잘 안 가거든요. 심사위원이. 그러면 제가 이런 논문을 썼어요. 그리고 이제 논문 심사평이 와요. 근데 제가 제일 재밌었던 게 이 논문이 대표적인데 논문 심사평이 극에서 극이에요. 한 분은 100점을 줬어요. 근데 저도 남의 논문 심사하지만 100점 잘 안 주거든요. 이 선생들끼리는 박사들끼리는 왠지 견제가 있어서 이거는 뭐가 어떻고 뭐 결격 사유가 있고 막 이렇게 된다고요. 100점을 잘 안 줘요. 근데 딱 요 논문 아동성 폭력에 대한 이 논문을 딱 읽으시고 그분이 100점을 쓰시면서 뭐라고 썼냐면 자기가 너무 부끄럽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런 성경 안에 이런 본문이 있다는 거, 이런 문제가 있는데 교회가 침묵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남성 신학자여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었는데 이런 글을 만나게 돼서 내가 계속 반성했다. 이런 게 심사평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글을 읽고 이번에는 물론 누가 썼는지 몰라요. 어떤 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 논문은 논문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을 수 없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 논문이 아니기 때문에라고 평가한 그 첫 번째 아니면 이만큼 썼어.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재심을 받아라 막 이렇게 썼어요. 평가가 뭐냐면 아니 성경 안에는 여자만 폭력이냐 왜 너는 남자는 이야기는 안 다루냐 이런 식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문제의 물타기 전략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상담학에서는 전환 반응이라 그러죠. 친구들끼리 말할 때 나 오늘 하루 종일 힘들었어. 야 김대리가 나 진짜 너무 힘들게 하더라. 이럴 때 어떤 애가 옆에서 난 오늘 더 힘들었어. 이렇게 나 때는 말이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전환 반응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대화를 계속 해버릇하면 이 아픈 사람은 한 번도 저 친구가 내 말을 들었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거부당했다는 느낌만 들어요. 그러니까 공감 반응이라는 건 뭐냐면 나는 김대리한테 오늘 너무 힘들었어. 진짜 오늘 막
그 맷돌에 갈렸어 막 이러면 아, 힘들었겠다, 아팠겠다, 어우야 진짜 어떻게 사냐, 어떻게 너무 힘들지, 이런 게 이제 공감이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는 전환 반응으로 논점을 흐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학자가 전형적인 전환 반응을 한 거죠. 이 논문은 아동 성폭력 그 중에서도 힘없는 여성, 어린이 이런 거에 대해서 또 그때 나오는 게 다 그런 사건들이었어요. 남자 어린이 케이스가 있으면 저도 다뤘을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그런 거는 만약에 여자 어린이가 100가지 폭력 가운데 99가지면 남자 어린이는 하나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동 성폭력은 거의 다 주로 여아 성폭력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 글을 쓴 사람은 무릇 논문이라 하면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하는데 너무 여성만 썼다는 둥 논문의 어떤 저기 학자로서 균형 감각을 잃었기 때문에 이런 글은 실릴 수가 없대요. 근데 아마 백인들이 다수인데 흑인의 경험으로 논문을 쓰면 다 그런 욕을 들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발턴인 거예요. 일제강점기에 일본 사람들 천지에서 조선 말로 글을 쓴다는 거는 이거는 뭐 불가능이죠.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많은 시인들이 절필합니다. 일본어를 쓰라는데 심지어 그 어떻게 조선말로 시를 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윤동주가 대단한 거예요. 45년에 죽을 때까지 조선말로. 그러니까 조선어로 일본 그것도 현지에서 조선어로 시를 쓴다는 그 행위 자체가 저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논문, 이런 글, 여성뿐만 아니라 뭐 말 못하는 자연,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서발턴은 또 자연이죠. 지금 코로나의 증상들은 자연의 아픔하고 똑같잖아요. 자연도 열나요. 코로나 걸리면 제일 먼저 발열이거든요. 근데 자연은 벌써 18세기부터 계속 1도씩 열이 오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종말이 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어저께 그 문재인 대통령이 기후 시계에 한국은 지금 9시 24분이라 그랬던가요? 9시 27분이라 그랬던가요? 기후 시계 틀어놓고 이거 이렇게 담아 발표하시면서 흑백으로 전환했잖아요. 탄소 이런 정책 때문에. 그것도 말 못하는 우리 서발턴 중에 서발턴인 그 자연의 말을 대신해 준 거죠. 그래서 코로나와 똑같은 증상을 앓고 있는 열이 나고 폐가 멈추고 아프고 이런 것도 우리가 같이 말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지금 여성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이때의 여성은 힘갖고 있는 그 엘리트 뭐 이런 여성이 아니죠. 언제나 짓눌려 있고 그래서 여성 이야기를 한다는 건 결국은 흑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미국에서는 그 다음에 여성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다문화 이야기를 한다는 거고 자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고 다 연결됩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저는 이제 에코페미니즘 이라고 제가 공부하는 걸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우리 지금 구한나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강의를 듣고 계신데 구한나 선생님 머리를 어떻게 이렇게 짧게 잘랐어요? 네. 뭐 질문 좀 하시죠. 질문이 없으면 끝내야 되나요? 네. 아, 예, 끝내죠. 그냥 이렇게 끝내면 되나요? 네. 시작도 끝도.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특히나 얼굴 이렇게 잘 보여주시고 뒤에 크로마키로 예쁘게 또 꾸며주신 이영주 선생님도 감사하고요. 얼굴은 볼 수 없었지만 접속해 계셨던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모처럼 여기서 얼굴을 보는 이은혜 선생님, 네, 감사하고요. 모두 코로나 때 잘 이겨내시고 건강하게 산소가 통통 솟아나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오존 같은 환경을 구성하면서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